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배필로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되게 하셨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을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가정이 인류 최초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고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서 이제 이 인류가요, 온 세상에 이렇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혼한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와 함께 가족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이런 가정 외에도 아주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 가정들 중에서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이혼을 많이 하는 거죠. 요즘은요, 이혼하는 게 별로 흉이 안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게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다면 이혼할까요? 이혼하지 않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겠죠. 근데 행복하지 못하고 늘 갈등이 생기니까 당신하고 이제 그만 살고 나는 딴 사람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혼하는 거잖아요. 그거 별로 흉도 아니요, 요새는. 그죠? 너무 이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 있는 각자가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자기의 역할이요. 자, 첫 번째,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이 아버지일 수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어떤 역할, 어떤 존재일까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천축잉어와 같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축잉어와 같아. 태평양 연안에 천축잉어라는 바다고기가 있습니다. 이 천축잉어는 어미가 알을 낳으면 아버지 고기는 그 알을요, 입에다 딱 담아가지고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입에다 알을 담고 있는 동안에 그 아버지 고기는 뭘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잖아요. 꿀꺽 삼키면 알이 다 입으로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입속에다 계속 담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서 점점 쇠약해집니다. 굶으니까요. 그리고 알들이 부화할 때쯤 되면 기력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죽고 만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 고기가 죽음이 두려우면 입안에 있는 알을요, 그냥 뱉든지 삼키면 됩니다. 그렇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나 아버지 고기는 그 새끼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란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대체로 아버지는 어떠냐? 위로받기보다 희생해야 하는 아주 무거운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요, 가족을 위해서 또 누구의 아버지로 묵묵히 헌신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내 자리가 적어지고 내 포지션이 적어지고 사회에서 어깨에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요즘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아버지란 이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또 하루하루의 삶이 막막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자신은 믿음직한 아들로서 또 든든한 남편으로 위대한 아버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머니,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거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미거미는요, 새끼를 낳으면 뭘로 새끼를 키우냐면 자신의 피로 새끼를 키운다고 합니다. 어머니 속에 있는 피로 그 새끼들을 키우는 거죠. 어미거미는 새끼에게 피를 계속 먹입니다. 그 피를 계속 먹이면서 다 먹이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자식을 키우려고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주고 결국은 죽음을 맞는다고 합니다. 어미거미는 자신의 피를 먹고 새끼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아주 흐뭇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가 점점 말라서 곧 죽음이 닥치겠지만 새끼를 키우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천축 잉어와 거미와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세 번째, 가정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냐? 가정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 제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은 내 새끼 그래요. 내 새끼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인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내 새끼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맨 마지막에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마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서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소크라테스가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깨달은 것이 그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제1의 사명입니다. 저희가 자식을 낳아놓고 내팽개치면요,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갓난아기는 하루에 평균 300번씩 웃는다고 합니다. 까르르 까르르 웃고 아무것도 아닌데 웃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서 웃음이 사라지면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웃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잠시 맡겨준 선물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정말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해야 할 것은, 부모가 명심해야 될 것은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자녀들을요, 뭐 해야 되느냐?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도 있잖아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양의 대표적인 현모로 맹모를 꼽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란 말 잘 들어보셨죠? 맹모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갔어요. 첫 번째 이사 간 곳이 어디냐?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맹자가 맨날 장례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이사 가느냐? 시장 근처로 이사 갔습니다. 시장 근처로 이사 갔는데 맹자는 맨날 장사꾼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러다가 3번째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맹자가 공부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맹모가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맹모가 아주 현명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무 생각 없이 공동묘지 근처로, 시장 근처로, 학교 근처로 이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동묘지로 이사간 이유는 뭡니까? 그 근처로 간 것은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철이 들겠죠. 아, 사람은 때가 되면 죽는구나. 그래서 삶의 엄숙함과 진지함을 알게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장 근처로 이사 가게 해가지고 삶이
치열한 어떤 생존 경쟁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알게 한 다음에 공부에 전념하도록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맹모가 잘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할버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자기 아들과 친구들의 대화를 이렇게 엿들었어요.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한 소년이 아들에게 이런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도시의 시장님과 아주 친하다. 그럼 아주 시장 높으잖아요, 그죠? 그때 아들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아주 친한데, 그러더래요. 할버튼이 이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감격해갖고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바람직한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바람직한 자녀들은요, 한마디로 뭐냐, 철이 든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철들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물치 새끼와 같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가물치는 알을 낳으면 수천 개를 놓는답니다. 수천 개를 낳은 후에 바로 가물치는요, 어미 가물치는 눈이 멀어버린다고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어미 가물치는요, 눈이 멀었으니까 먹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죽지는 않습니다.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먹이를 찾을 수 없으니까 배고픔을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알에서 이제 부화된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 가물치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해서 어미의 입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의 먹이가 된다는 거죠.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우며 어미의 생명을요, 자기들이 연장시키는 겁니다. 누가요? 가물치 새끼들이. 대단하죠?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으로 어미 가물치가 눈을 다시 회복할 때쯤 되면 남은 대부분의 어린 새끼는 어미를 위해서 희생하고 10% 정도만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효자 물고기. 가물치 새끼들을요, 효자 물고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 효자 효부로 키우지 못하면요, 그 부모는요, 자녀 양육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꼭 효자 효부로 키우셔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하는 아이들이요, 하나님도 잘 믿어요. 세상에는 폐륜 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뉴스 같은데 부모를 막 해코지하고 부모를 죽이는 그런 폐륜 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물치 새끼와 같은 이런 효자 물고기, 이런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뭘까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서로가 가족을 따라합시다.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요, 가족을 막 이렇게 편견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편애하기도 해요. 옛날에 부모들이 그랬어요. 장난만 막 챙기고 막 좋아하고 막, 딸은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보내고 교육도 안 시키고,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저도 당했으니까. 저도 차남으로 컸기 때문에 장남을요 너무 편애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뭐 지금 살아계시지 않지만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소중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가 10명이라면 똑같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도 많다는 겁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녀들이 엄청 상처를 입어요. 나보다 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얘를 더 챙기고 나는 따돌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소중히 여겨야죠. 또 남편이 아내를, 또 자녀들이 부모를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천국 같겠어요.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3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럼 뭐 이혼할 일이 없겠죠. 자, 또 에베소서 6장 2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안 되는 아내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요 여성 상위 시대라고 여자들 목소리가 더 커요. 가정에 가면요 남편들이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나이 좀 드신 남편님들 정말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돈 벌 때는 그나마 좀 행세를 했는데 딱 은퇴하고 나면요 여자들이 주도권을 딱 잡고 아주 정말 아주 남자들을요 먹같이 여겨요.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지 못합니다. 그동안 자기를 먹여 살리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청춘을 다 바쳐가지고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딱 받은 대로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취급받죠? 결정적인 순간에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6장 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요 다른 것보다도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인생. 그죠? 내 인생은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자식들에게 주입시켜 가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푸시하게 되죠. 그럼 자녀가 못 받아들이면 화나게 되는 겁니다. 화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득보다 실이 많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잘 됩니까? 공부 잘하면 잘 됩니까? 그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면요 좀 먹고 살기가 좀 쉽게 될 수는 있겠지만은 공부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키워놓으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복을 주시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나의 어떤 막 그런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막 애를 윽박지르고 그러다가 막 자살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옥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부모의 그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그 중국의 장가게를 집사람과 같이 갔다 왔는데 오래됐는데 거기 가면은 잔도가 있어요. 잔도 아주 좁은 길 있죠. 잔도에 쭉 이렇게 아주 좁은 길이 있어요. 근데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근데 여기 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라니까 딱 한 번 있었대요. 한국에서 고3 학생이 와 거기 뛰어내려 버렸대요.
그 낭떠러지 깊이가요 몇백 메타 돼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고3까지 얼마나 청춘이 아직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왜 그럴까요? 부모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뭐라고? 좋은 대학 가는 게 뭐라고? 좋은 대학 가면 잘 됩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 안 가도 훨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족을 위해서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했으니까 뭐 당연히 무슨 뭐 대가를 바란다든지 그건 가족이 아니죠. 그렇죠?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 왜 그래야 합니까?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을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비결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죠? 감사한 마음이 없잖아요. 예배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막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그럼 예배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내 욕심에 맞으면 감사하고 안 맞으면 배제시키고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한 달에 생활비 200만 원을 주는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200만 원을 벌려면 애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내는 집에 있어요. 남편이 혼자 벌어요. 200만 원 벌어갖고 그중에 200만 원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요 아내가 남편이 열심히 힘든 세상에서 벌어서 주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당연히 200만 원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요 그 감사는 사라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200만 원이야? 이 정도 되면요 감사한 마음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예 감사는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에 대한 감사, 사랑은 사라지고 그때부터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200만 원을 받는데 처음에는 막 감사했는데 지금은요 온통 불만투성입니다. 돈을 똑같이 받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감사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고 감사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상황이나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요, 실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결혼한 지 25년 된 아내가 어떤 분에게 상담한 내용입니다. 이분은요, 남편이 정말 처음 결혼할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잘해준다고 합니다. 신혼 때나 지금이나 25년이 지났지만 아내에게 그렇게 잘해준대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자라서 그 대학교 갔다가 군대를 갔대요.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그쯤 되니까 이제 시간도 많고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살만하고 너무 무료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니 내가 아직
살 날도 많이 남았는데 내가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이 남았는데 내가 저 남편만 보고 살아야 될까? 그 상담에는 저 인간만 보고 살아야 될까 이러더라고요. 저 인간만 보고 내가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난 재산도 필요 없어. 그냥 이혼만 해주면 돼. 내가 새 사람을 만나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 사람에게요,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죠? 복 받은 줄 모르고 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이 여자에게 남은 것은 헛된 망상과 원망과 불평만 남았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여자는 처녀 때의 자기 모습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 필요 없어. 재산도 당신이 다 가져. 이혼만 해주면 돼.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 여자 나이가 50이 넘어서 60이 거의 다 되었대요. 뭐 결혼한 지 25년 됐으니까 그 정도 됐겠죠. 근데 그 60이 다 된 여자를 20대, 30대의 아가씨 예쁘장하고 팔팔하고 하는 남자들의 반응이 그때처럼 그럴까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모습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청춘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뭡니까? 아니, 또 만약에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합시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상황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 만난 남자, 그 사람과의 관계도 복잡해지겠죠. 또 그 사람의 그 남자의 가족과의 문제, 성격, 또 재정, 건강, 정말 한마디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정답이 뭡니까? 현재 남편, 자녀들, 그리고 현재 가정이요, 소중한 줄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의 가정이 소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요, 두부와 같습니다. 두부 아시죠? 두부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요,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만 조심해야 돼요. 가정이 잘 깨지지 않아요. 근데 깨지는 가정들은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내게 오는 말이 좋지 않은 말이 왔어요. 그럼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갈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이 오면 좋은 말이 가요. 그냥 좀 안 좋은 말 하고 싶어도 좀 참고 그러면 되는데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말해요. 생각 없이. 그럼 두부처럼요, 팍 깨져버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절제해야 한다. 또 가족은요, 화초와 같습니다. 화초가 어때요? 애정과 관심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요,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그 꽃이나 화초들 잘 자라죠. 그죠? 임 집사님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요, 하루도 안 빼먹고 이렇게 잘 가꾸니까 그런 거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집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몇 시에 나갔는지, 밥은 먹었는지, 옷은 똑바로 입고 다니는지 관심도 안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 자라지 않습니다. 가족으로서요, 화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요,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릅니다. 없어져 봐야 압니다. 없어지면요, 진짜 참 귀했는데. 병든 남편도요, 없는 것보다 낫다 하잖아요. 미망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병들하고 병수발 한다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나중에 죽고 나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았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없어지기 전에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소중함을 알면요,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챙기게 되어 있다고요. 관심도 갖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이요 내가 힘들고 외롭고 쓸쓸해지면요 더 많이 생각납니다. 아이들이 군대 가면요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엄마라잖아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울고 불고 하잖아요. 눈물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에 이 설교를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희생하십시오.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희생하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